서울대학교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인정받는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연구센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행복연구센터의 최고 이제 센터장이 이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가르치고 또 본인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또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 관리를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에게 심근경색이 찾아온 거예요. 막 어깨와 등과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고통과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쓰러지는데 마침 이제 앰뷸런스가 15분 만에 와서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실 당직 의사가 이분을 검사하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심근경색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안 좋게 오게 된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급하게 이제 응급 수술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또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어서 또 중환자실에 다른 사람들보다 회복이 좀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 의사가 이 교수님에게 말하기를 교수님 이렇게 안 좋게 심근경색이 오면 보통 병원 오시다가 한 40%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설사 생명을 건졌다 하더라도 자기 발로 병원을 걸어서 나갈 수 있는 분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정말 기적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생각에는 내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좀 건강 관리를 잘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잘 회복이 되어서 일반 병실로 갔는데 그 일반 병실도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심장 때문에 이제 입원하신 분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 때문에 입원해 있는 병실에 오니까 아주 이분이 좀 쇼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쇼크를 받았냐? 이제 어떤 어르신은 이제 간호사랑 막 싸우신다는 거예요. 병실에서 간호사가 피를 뽑으러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아프게 뽑냐고 내가 평생 피를 100번은 넘게 뽑아봤는데 당신처럼 피를 못 뽑는 간호사는 처음 봤다고 다른 간호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기어이 간호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간호사를 데리고 와서 피를 뽑더라는 것입니다. 또 옆에 어떤 어르신은 다 이제 심장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새벽에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뭐 밥 잘 먹었냐, 뭐 오늘 뭐 하냐, 별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시니까 같이 입원해 있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만 다음날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남들 아직 자고 있을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시는데 어제 피 아프게 뽑는다고 짜증내시던 그분이 이번에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신 분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아침부터 시끄럽게 통화를 하냐? 그러니까 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시던 분은 그분한테 네가 더 시끄럽다. 소리 지르지 마라. 어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또 옆에 있던 어떤 어르신은 또 이제 심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어르신 요때 요 날짜에 요 시간에 투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스케줄을 정해주는데 나 그 날짜에 투석 못한다고 나 그날 바쁘다고 내가 꼭 그때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다른 날 잡으라고 나는 그 시간에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병원 의사랑 옥신각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아파서 이렇게 예민해졌나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배웠던 그 자기가 연구했던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게 이런 분들의 성격의 특징이 바로 이제 A 타입 성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A 타입 성격들이 이런 심장에 병이 생길 수 있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성격이냐? 이 A 타입 성격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나 틀림없이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아주 그냥 깔볼 거야 라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시간에 강박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 내에 딱 정해진 시간에 다 이게 일이 끝나야 되고 또 더 빨리 끝나야 되고 아주 시간에 굉장히 예민하신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바로 경쟁 심리. 나는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나는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항상 자기는 이 긴장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들을 이제 타입 A, 이제 A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샌프란시스코에 심장 전문의 2명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 몇십 년 전인데 그 병원에는 이제 항상 이제 병원 대기실에 환자들이 앉는 의자가 이제 천으로 뒤집어 씌워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갈아 끼우는 사람이 오는데 이 병원 그 대기실에 의자 천을 갈아 끼우러 온 사람이 이 의사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병원도 많이 가봤는데 이 병원 의자는 희한하다고 의자 끄트머리만 다 닳아서 없어지고 손잡이 끝에만 다 닳아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상하다, 왜 그러지? 끝에만 어떻게 그렇게 닳아서 없어질까? 이렇게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심장 치료하러 온 의사들이 잠시를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기다리면서 내 차례가 언제냐고 빨리 일어서서 막 안절부절하다가 또 앉고 또 치료받고 나오면 내 결과 언제 나오냐고 또 일어섰다 앉았다 안절부절 못하고 손끝머리만 잡았다가 또 끄트머리에만 앉았다가 보니까 느긋하게 등을 기대고 앉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민한 성격들, 날카로운 성격들, 공격적인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 심장 치료받으러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먹는 거, 음식 때문에만 심장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막 공격적이고 또 경쟁 심리가 있는 분들, 더 빨리 해야 되고 또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심장에 무리가 올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것들이 이 의사들에 의해서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복센터 센터장인 이 서울대 교수님이 나는 왜 이분들하고 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체크를 해보니까 자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만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급한지, 내가 이렇게 시간에 막 집착을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만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아주 여러 사람들, 출신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3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할레파도 있고 무할레파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스구디아인도 있는데 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고 차별하고 서로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 공격하고 차별하느냐? 서로 출신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헬라인들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상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지만 헬라어를 못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헬라 문화, 아주 고상한 교육을,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만 고상하고 교양 있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 헬라 사람이야, 나 헬라어도 잘할 줄 알고 나는 헬라의 문화와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교만스러워.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헬라식으로 해야 돼, 그리스식으로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왔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우리랑 같은 유대인이셨어.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이 정말 정통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야. 저 사람들 출신들이 아주 세상에선 잘 나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는데 우리가 더 우선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차별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있었다. 할례 율법에 정해진 대로 딱 이렇게 우리가 지켜오던 대로 이렇게만 지켜야 돼. 할례 반드시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이 지켜오던 율법 이거 딱 이대로 지켜야 돼.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던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할례파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전통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새 사람 되고 복음 믿는데 꼭 율법대로 그렇게 전통대로 할 필요가 뭐 있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또 싸우더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저것들은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 저것들은 율법을 아주 고집하는 사람들, 딱 그 시간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서로 무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은 대체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저 야만인이다. 저 미국 와서 영어도 못하는 저 야만인이다.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헬라어도 못하니까 야만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야만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구디아인은 정말 누가 봐도 야만인들,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 살고 있던,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죽이면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먹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제물로 자기들 신에게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스구디아인들이라는, 그냥 누가 봐도 야만인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옛날에 저 스구디아인이야. 저 옛날에 아주 야만스럽게 살던 인간이야. 저 아주 잔인하던 인간들이야. 그래서 쟤네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쟤네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거야.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인이 있었는데, 쟤네들은 종 출신, 노예 출신이야.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저 노예 출신들과 어울릴 수 없어. 저 노예 출신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야. 못 배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공격하고 아주 율법에 집착하고 경쟁하면서 스스로가 무너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슨 말입니까? 야만인이든지 야만인 출신이든지 스구디아인 출신이든지 아무리 밖에 잘 나가도 헬라인 출신이든지 또 배우지 못한 야만인이든지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쳐서 들어온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자격 요건을 따져서 걸러내어서 자격 있는 사람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쳐서 들어온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길 가는 사람 대충 끼워다 맞추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웃도 다른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아무나 막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나도 하나님 사랑받지만 그분도, 그 권사님도, 그 집사님도, 그 장로님도, 그 성도님도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교인 자격이 있어 없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이 그러한 분들임을, 존귀한 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헬라인인데 저렇게 잘 나가던 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아픔이 있을까? 무슨 상처가 있을까? 힘들겠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야만인 출신인데 얼마나 저렇게 야만인 출신으로 혼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까? 불쌍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헬라어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쌍할까?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친절하게 다가가는, 이 자비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베푸는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친절하게 할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나하고 친절하게 가깝게 지낼 만한 사람이야 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친절하게 해줘도 친절한 줄도 모르는, 내가 베풀어줘도 베풀어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베푸는 것이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그런 자비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교인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냥 날 때부터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듬어진 부드러움과 인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이 다스려지고 행동이 다스려지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진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 애굽의 왕자였다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이 온 땅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마음속에도 조금만큼도 복수심과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인간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갚아주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참으로 오래 참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옷 입으라는 것은 그냥 겉에만 그렇게 그런 척하고 위선 떨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처럼 계속 입고 있지 못하지만 때로 벗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이렇게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항상 쉬지 않고 24시간 매 순간 매 초마다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고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고 모든 불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짊어지는 것,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다하면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이, 모든 인생이 온전하게 묶여지고 하나 되고 화합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강은 아무 일이 없어서, 내가 거슬리는 사람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죽음도 없어서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만나도, 또 공격을 만나도, 싫은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십자가에 달리셔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누가 무시를 해도,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누가 뺨을 때려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그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꼭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내 행동을 바꾸면,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면, 마음가짐을 바꾸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것도 억지로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옷 입으라는 것,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옷 입으라는 것, 억지로라도 옷 입듯이 매번 매 순간 그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또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기를 배신할 베드로에게,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다가가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예수님을 덧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야 너네 감사해라, 내가 너네한테 베풀어 준 거 기억해라 하고 생색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살아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이 하원 의원이었을 때 상원 의원 선거에 도전을 했는데 낙선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냐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을 자기 포스터로 쓰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자기가 선거에 출마한다고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표가 시작되고 나서 엄청난 격차로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100% 된 거다, 이건 100% 당선된 거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 불러다가 행가래 치는 모습도 신문에 다 미리 다 나가게 하고,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부끄럽고 얼굴도 못 들고
나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정치 못하겠다. 그랬는데 입원을 했어요. 너무 쇼크를 받고 몸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해요. 나는 반드시 입원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나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도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 충격을 받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4,000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하나씩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고, 이분이 결심한 것이, 내가 이렇게 나 위로하고 격려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다 답장으로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000명에게 감사하고 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몸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상원의원이 되고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살아납니다. 사람에게 감사해도 살아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죽음과 멸망은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가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